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냐면 패권 전쟁이죠. 북쪽에 있는 지금의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이쪽에 있는 지역에 살던 이 5개 왕들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이 시돈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있던 4개의 왕들. 그 당시에는 이 도시국가들이에요, 대부분. 그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 왕들이 서로 이 동맹을 맺고 전쟁이 붙었어요. 5개 국가와 5 왕과 4왕 전쟁이 붙었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이 왕들이 북쪽에 있던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섬기다가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또 북쪽에 있는 왕들이 쳐내려와가지고 남쪽에 있는 왕들을 다 박살을 내고 모든 물품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애나 지금이나 동맹을 맺고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말로는 평화지만 속에서는 패권은 내가 잡겠다. 내가 왕노릇 해야 되겠다. 본세 싸움하는 거죠. 그때부터 옛날부터 그랬어요. 모든 이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소식이 들렸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롯이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가신들 316명인가요? 하고 동맹을 맺은 이웃 부족들과 함께 밤에 그냥 손살같이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대적해서 이겨버리고 그리고 모든 물품과 그리고 사람들을 뺏어가지고 왔어요. 돌아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와서 영접했잖아요.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2 왕이 나왔는데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하나는 소돔 왕이었습니다. 자,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왔어요. 그 어디로 왔냐니까 사해 골짜기에 왔어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 골짜기는 뭐냐니까 왕의 골짜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해 골짜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에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의 골짜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보냐니까 게헨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게헨나, 왜 게헨나는 뭐냐니까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시대에는 거기는 항상 불이 탔다는 거죠. 쓰레기 갖다 버리니까. 불이 1년 12달 하루도 안 쉬고 불이 탄 것이죠. 게헨나라는 것은 이 지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이 타거든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불이 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또 이름이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왕의 골짜기. 이 왕의 골짜기는 그 보면은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데 또 왕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 보니까 이게 이 면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쓰레기가 막 타고 있고 한쪽은 아주 근사한 게 있는 것이죠. 왕들이 와서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다가 얼마나 근사한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거기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사람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탄하고 한 사람인데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죠. 그러니까 그것이 근사한 지역이죠. 그래서 아주 근사한 지역인데 뒤돌아서면은 또 뭐가 있냐니까 지옥불이 타고 있어요. 쓰레기가 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희생의 골짜기잖아요. 희생의 골짜기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왕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근데 거기서 무슨 제사를 지냈냐면 인신 공양을 한 거. 자기 자식을 잡아주기. 므낫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서 자기 신에게 바쳤잖아요. 바알 신이나 밀곰이나 몰렉이나 이런 것한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죠.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을 섬기는 사단교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주 영이 확 붙들린, 사단한테 붙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인자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인권을 주장하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겉으로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희생의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게헨나라는 별명이 붙었죠. 지옥의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희한하게 그곳에서 이 소돔 왕이 왔어요. 실상은 이 사의 골짜기의 상징은 뭐냐니까 또 왕의 골짜기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왕이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아주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마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귀신을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 실상은 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야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멋덩굴로 갔는데 인도한 게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인가? 왜 하필 가나안이냐고요. 저 유럽도 있고 또 동쪽으로도 가도 되고 얼마든지 좋은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중앙, 에덴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게 뭐냐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냐면 이 아담과 하와도 살았지만 사단이 있었거든요. 사단이 있던 데가 어디냐? 사단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데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뭐가 있냐니까 이 게헨나가 있잖아요. 왕의 골짜기가 있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게 사단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서 있다가 하와를 꼬이러 왔다는 것이죠. 바로 지척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 성전 세운 데가 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 지금 모슬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효한 일이잖아요. 그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곳에 그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의 골짜기 뭐냐니까 아주 근사한데 그 뒤 다른 면을 보면 불타고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돔 왕이 나왔고 또 놀라운 일은 거기에 살렘 왕이에요. 자, 소돔 왕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사람은 다 내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보내라 이거죠.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자, 이거 뭐냐니까 아브라함한테 왜 소돔 왕이 그랬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은 다 종입니다. 승리자의 종이에요. 물품은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면 그 나라는 다 내 속국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 전쟁을 해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히틀러가 왜 전쟁했습니까? 내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나머지 다른 나라는 다 종이에요, 종. 여러분, 그 세계에서는 다 그렇게 전쟁을 하죠. 근데 이 소돔 왕이 말하기를 사람은 나한테 보내. 너 부자하고 너 사람 필요 없으니까. 그 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치만 그 대신에 내가 물품 너한테 다 줄게. 원래 우리 거잖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 다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니까 소돔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아브라함을 하니까 천지의 주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아는데 정말 나한테 피부에 와서 내 삶에, 내 가족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에 이 주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확실히 알았죠. 천지의 주제이시여 주권자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일에 대화할 때 천지의 주제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상처나 이제 제일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나니,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맹세하는 하나님께 맹세.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네가 소돔왕 내가 말하기를 내가 소돔왕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다 내 덕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말이지 사업에 승리해가지고 돈 많이 부자 됐지 다 내 덕이야. 내가 은행에 넣어놓는 거 다 신경 써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할까봐 이 물품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너한테 네가 가져라. 그리고 사람 하나 물품 하나 손대지 않았다. 이거 아브라함.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아니 지금 부자가 되고 지금 거부가 되고 그 인근에서 그냥 이를테면은 이 중근동에서 최고 권세 있는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을 했나? 왜 이렇게 말을 했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듯이 왜 이렇게 말을 했나?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니까 야 사람 몇 명 이 물품 몇 개 나에게 소용없다. 필요 없다. 왜? 난 더 부자다 이거지. 왜냐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거. 옛날엔 공기가 좋고요. 그 지방은 탁 트였기 때문에 게다가 이 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다 보여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너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다 줄게.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 땅 다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네 후손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니까 네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을 다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권세와 재물과 모든 이 세상이 다 내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뭐라 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네? 열방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열방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 선교하러 나가잖아요. 열방이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세상 만민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이거 너 가져. 나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요 돈 몇 푼 때문에 밥 한 그릇 때문에 우리 믿음 팔아먹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를 위해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자기 녹화 롯이 끌려갔잖아요. 롯을 구하겠다는 거 조카를. 자기 일가 친척 피부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죠.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게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 말고는 롯밖에 없어요. 롯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동지를 향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 물론 담대하게 세상적으로도 번세가 있어요. 왜 하니까 자기 종이 316명 아니에요. 그 300명이 넘는 사병이 있었다고. 사병. 전쟁에 나가서 그 엄청난 그 동맹국, 5동맹국을 갖다가 다 전쟁에 싸워가지고 이겨버렸잖아요. 엄청난, 물론 기습작전을 했지만 밤중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세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어떤 제약들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믿음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요.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치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누굴 만나냐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뭐냐니까 이름에서 벌써 이게 누군가 딱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살렘, 예루살렘입니다. 이 살렘은 평화라는 소리예요. 평화. 이 시대는 평화 그러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뭐냐? 이 살레망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누가 그랬냐? 학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해석을 쫙 해놨어요. 이 멜기세덱은 첫째는 평화의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 살렘 왕. 근데 뭐 진짜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 그때 사람 얼마 살지도 않았고 가나안 사람들 살았지만은 없었어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니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라는 건 멜렉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멜키,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왕. 이 세덱이라는 것은 의예요. 의, 공의의 왕, 의의 왕이죠. 이분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이 살렘 왕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죠.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닮아서 꼭 같다 이 소리.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항상 대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1조를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바친 게 누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바쳤습니까? 예수님께 바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11조와 헌금과 헌물은 예수님께 바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치면 교회에다 무슨 교회에다 바치지만 그걸 관리하는 교역자들이나 이 장로님들이 관리를 하지만 바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나 그 교회에 바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바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와서 뭘 했냐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천지의 주제시오. 아브라함이 한 말하고 똑같이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냐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대접한 거예요. 핵심이 바로 떡과 포도주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지금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겠지요. 우리가 아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 모르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야,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갔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를 먹었지만은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인지 모르죠.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모르는 게 뭐냐 했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예, 밤중에 자는데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몇 번을 해서 이삭을 찝는 거예요. 이삭을. 다른 거 말고 이삭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서 바치러 가잖아요.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럼 반대하는 걸 당연히 반대하죠. 이 인간이 미쳤나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삭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드릴 나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번제에 드릴 이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종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일길을 갑니다. 3일길을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한 산 모리아 산이 나오니까 난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갔다가 돌아올게. 우리가 갔다가 돌아올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번제 드리는 사람 아버지하고 나도 있고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혼을 찌릅니다. 야, 욕심에 순종할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죠. 재치 있게.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삭은 자기가 다 죽을 이 나무, 번제에 드릴 나무를 끌고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삭을 죽일 칼을 들고 올라가요. 이것이 뭐냐니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삭은 뭐냐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얘기하죠. 네?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 얘를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왜?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게. 네? 복수를 썼거든요. 네?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예요.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백설에 나온 어들을 하나님 가져가면 어떻게 씨의 축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알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지 몰랐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벌써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을 주시고 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과 악 사이에서 뭘 하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자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을 위해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은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를 해요. 만들어서 일을 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고 선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과 어둠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벌써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하와를 꼬신 거 아니에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악이 뭐냐니까요. 악이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 되지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격.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동격이 되려고 해요. 독재를 하는 거예요. 독재를. 세상 백성들은 뭡니까? 그거는 그냥 착한 우리 백성이야. 거짓말을 해도 말만 되면은 다 믿어버리는 거. 착한 백성들. 나쁜 말 하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착하고 순한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그 속여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같이. 에스겔 28장 10절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속인 마귀가 누구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왜냐? 기름 부음 받았죠? 너는
받고 지키는 그룹이야. 하나님의 그룹이라. 천사 중에 하나야. 천사들. 근데 이게 뭐냐니까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불타는 돌이 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떻게 됐냐니까 불이 타 있죠. 네? 불 타고 있어요. 돌들은 뭐냐? 하나님의 돌들은 뭐냐? 이게 보석들이에요. 보석들. 그 사이에 왕라 있다. 하나님 심부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었죠. 이 그룹을. 네? 천사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이 그룹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을 바치고 있는 이 불이 싸고 있는데 그 밑에 이 그룹이 바퀴가 달린 그룹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이 불의가 뭐냐? 이 불의가 드러나. 완전한 이 천사였는데 불의가 뭐냐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에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했죠.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동격이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자기가 채우는 거.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 위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세상을 컨트롤하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평화 못 만듭니다. 왜?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평화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축복을 부어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회복시킨다고 이 백성들에게 복을 다시 회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이고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의 저주를 완전히 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뭐냐? 6장 54절이 이렇게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축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 저주가 임했죠. 저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멜기세덱의 약속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어요. 이삭의 번제를 드리라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